이제 신명기도 다 끝나갑니다.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33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걸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호칭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도망자, 살인자, 처가살이 양치기.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장면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최고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1절에 나와 있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 자, 오늘 이 모세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절이죠. 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두 가지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출애굽하는 해방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2절에 나오는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을 주셨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번쩍이는 불하고 가로 열고 2번 또는 3번이라고 쓴 성경책이 있어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뭐라고 써 있죠? 예, 어떤 성경에는 불타는 율례, 불타는 말씀.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 만나도 먹어봤고 구름기둥 불기둥 축복도 받았지만 너네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절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교육한다. 그래서 17절 결국 이렇게 만든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인생 최고의 호칭이 뭐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성공한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게 해주는 게 말씀인데 너네들이 그것을 시내산에서 받았으니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12지파를 모세가 용을 쓰면서 120살 된 노인이 두 손을 들어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짧게, 어떤 지파는 축복해서 아예 축복을 안 해버리고 어떤 지파는 정성을 다하여 축복하면서 오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는 또 경책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큰아들 어떻게 했는지 보죠. 6절입니다. 1절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왕초되는 큰아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점잖게 해석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편안한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르우벤아, 너는 죽지는 말아라, 이겁니다. 죽지나 마라. 그냥 살아.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게, 이 말을 쪼그라든지는 말아라. 뭐 세상에 이런 기분 나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래요?
루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아버지 야곱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러니 장자에서 그냥 밀려나 버려요. 장자권을 요셉에게 뺏기고 실질적인 주도권은 유다에게 뺏겨버립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르우벤 지파를 그냥 모세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죽지는 마, 그리고 건너뛰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우 할렐루야야, 어차피 천국 갈걸. 그걸 구원파 신앙이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아니 나 구원받을 거 마음껏 즐기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죽지는 마, 맘대로 그냥 할 짓 다 했으니까 죽지는 말아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지파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올라옵니다. 나중엔 1등이 돼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그러면 We are Jew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 그럽니다. 나는 베냐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위주로 딱 올라가 버리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쭉 40년 동안 지켜보고 합당한 축복을 딱 해버리는 거죠. 가장 큰 축복과 변화를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자,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이 4절에 나오는데 10절, 11절 먼저 읽죠.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가 뭐가 돼요?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제사장이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고 성전 지기들, 찬양대, 문지기 다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도록 물질의 축복과 보호의 축복을 11절에 허락하시죠.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산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손의 일을 받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 지파를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어버려서 다시는 레위 지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레위 지파는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저주했던 아들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에 읽어보죠.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왜 그래요? 혈기 부리고 사람 죽여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10아들은 축복하다가 이 두 아들은 저주를 해버려. 7절이죠.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저주를 곱빼기로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주받아. 두 번이나.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넌 빌어먹어라 이놈들아. 빌어먹을 자식들.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이런 정말 아버지로부터 쌍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뭐예요? 니네들은 그냥 흩어져. 네 가족들끼리도 살지 마.
다 뿔뿔이 흩어져 이놈들아, 이 빌어먹을 놈들. 그리고 이 저주를 받은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세월이 지나 이게 모세한테는요, 야, 너네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야. 물질도 많이 하나님 주시고 얘네들을 누가 건드리면 허리를 꺾어버리세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죠?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를 물가에서 그와 같으셨다. 마사, 무리바라는 곳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축복을 받거나 갑자기 저주받지 않아요. 무언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마사란 말은 그 옆에 있죠.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도전이란 뜻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험이 왔었고 어떤 도전이 왔을 때 레위 지파가 말씀대로 처신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서 레위 지파는 아버지로부터는 저주를 받았던 이 지파가 완전한 축복의 집안으로, 이 집안에서 대대로 목회자가 나오는 집안으로 하나님은 그냥 축복해버리셨어요. 그 사건이 성경에 몇 개가 나오죠. 여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난리 날 때 레위 지파는 거기에 끼질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 편에 서서 동참했던 자들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 연병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처럼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딤에서 바알보올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섬길 때는 꼭 뒤에 그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성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보올 시딤 사람들 여자들과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막 연병이 터져버려요. 다들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고, 그러니까 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이에 어떤 남자가 정신 못 차리고 여자를 끌고서 또 그 짓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 사람 하나,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죠.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듯. 어떻게 했냐면은 남녀 성관계하는 그 남녀를 그냥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동시에 두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여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사람이 금방 저주받았던 집안이 갑자기 축복받는 일이 없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말씀대로 잘 처신했고, 또 이렇게 막 연병이 터져서 막 회개할 때 그렇게 막 정신 못 차리고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미친 짓 하고 앉아있네, 다 그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서 너네 집안은 영원한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다. 이게 쌓여서 모세가 죽을 때 너의 집안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보죠. 자,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며. 왜 저주받은 레위 집안이 축복이 되어버려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비록 아버지에게는 저주를 쌍껍질로 받았지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집안으로 회복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오늘 신명기 33장 축복 명단에서 빠져버린, 모세가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축복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민수기 2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던 집안이 그냥 무너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뭔가가 있었던 거죠.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연병이 일어난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술 먹고서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사람이 시므리 지파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축복의 명단에 시므온 지파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왜 시므온을 하나님이 제외시킨?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시므온 지파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맨날 잘했어 칭찬만 하나요? 그럼 철부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원토록 다스릴 왕같은 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징계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신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기만 하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다 축복했는데 왜 내 이름만 안 부르는 거야? 저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 르우벤마저도 한 줄은 했잖아. 죽지는 말아라, 쪼그라들이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해줬는데 아니 내 이름은 왜 부르지도 않은 거야? 우리가 그때 그 바알볼 사건 때문에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지금 예수 믿고 나면은 이런 근심을 많이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오늘은 내가 축복을 못 받았지만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를 이렇게 다시 열심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한 주를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셨죠. 근심된 일도 있으실 거예요. 가정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심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고 열심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도 생각하면서 다시 신앙의 줄을 잡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근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받는 것 같은데 요즘 나는 하나님이 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 왜 꿈은 자꾸 악몽을 꾸고 우리 집에는 자꾸 안 좋은 일만 일어나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런 근심이 생기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징계요, 사랑의 근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귀절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9절에 뭘 시작하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만드신 후에 주님이 다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까지?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12지파 얘기를 했습니다. 상징입니다. 7지파도 7교회도 상징이에요. 7이란 말은 완전수입니다. 전 세계에 전 시대 동안에 있었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7으로 나눈 거예요. 이 7교회를 하나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시면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시록까지 이어나가십니다. 계시록 2장 3, 4, 5절 하나님 제일 사랑했던 첫사랑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칭찬하고 야단치고 권면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 어려운데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데 잘 참았어. 그냥 이 로마 황제가 너네들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면은 일도 못하게 하는데 그 와중에도 너네들 잘 견뎌줬구나. 고맙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계하시죠.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왜 책망하세요? 우리 사랑하니까. 근데 너 왜 첫사랑 버렸어? 너 옛날 같지 않아. 네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경고하시죠. 그 다음 절에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 옛날에 열심히 냈잖아. 내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했잖아. 열심히 날 섬겼잖아. 그거 다 어디 갔어?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경계하신. 빨리 회개해. 다시 처음 행위 갖고 첫사랑 회복해. 안 그러면 네 촛대 옮겨버린다. 하나님이 유치하지만 겁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레위 지파처럼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시므온 지파처럼 여전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전 얘기니까. 에베소 교회는 안 들었어요.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촛대가 옮겨졌어요. 에베소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가 많이 들어와야 무역이 일어나고 돈을 버는데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았어요. 막 살아요. 구원파처럼. 안에 어떻게 했어요? 항구를 메꿔버리셨어요. 뭐로? 산사태. 산사태가 나갔고 이따만한 산이 항구를 덮어버려서 항구 폐쇄. 아니 항구에 배가 안 들어오니 뭐 돈이 돌아요? 완전 망해버려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면요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한 집안, 한 개인의 운명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요 인류가 땡 치기 전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이번에는 이 지파를 경책하시고 이번엔 이 지파를 경책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8, 90이 돼서 마지막 호흡을 떨면서 마지막 호흡을 낼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도 하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근심도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려와서 회개도 하고 또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